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는 아주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라 지금 당장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는 바로 이 주제를 강하게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시야는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율법책을 찾아내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 집에서 뭘 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마음은 물질과 번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날이 임한다. 깨어있으라. 이게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리고 심령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이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에 우리는 깨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서야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가 심판의 날에 준비되지 못한 채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심판의 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것은요, 어떤 한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3절에 보세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인간의 죄는 자연과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초점은 특별히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그들의 죄를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4절의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남은 자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와 경제적 풍요를 보장받고자 의지했던 우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결과를 약속하는 우상을 붙든 것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하늘의 별을 숭배했습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 달, 별이 운명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점성술이나 사주팔자, 운세를 의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다른 것들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절 6절의 혼합신앙과 무관심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말곰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한 더 심각한 것은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이죠. 현대 교회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보험을 들어주고 안심하듯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일종의 영적 보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 주중에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형식적 신앙, 혼합된 신앙, 무관심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신들에게 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그리고 성공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서바냐 시대의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기지 않으시며 우리의 외식된 신앙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에 변명할 기회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은 가깝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것을요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잠잠하라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조용히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자기 의의를 멈추고 겸손히 그분 앞에 서라는 초청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변명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심판의 날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언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뭡니까? 성문의 붕괴와 침략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 도성 한복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파고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큰 소리, 이것은요 견고하게 보이던 요새와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11절에서는 특별히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해진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물질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돈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심판의 날에는 돈조차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1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든든한 안전망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금과 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채우고 부동산을 늘리고 보험을 들고 은퇴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치 큰 홍수가 밀려올 때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물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 건강이 보장이 되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심판의 날에 서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화재 경보기가 막 울렸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마 불이 나겠어? 그냥 오작동이겠지. 그리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곧 불길은 온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일어나 도망쳤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스바냐가 외친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경고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불길은 곧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잠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등불로 살피십니다. 12절은 스바냐 전체에서 가장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로 비추어서 낱낱이 찾아내십니다. 인간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 숨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숨은 죄, 마음속 동기, 숨겨진 교만, 무심히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런 포도주를 오래 두었을 때에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모습을 빗댄 말이에요. 즉 신앙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신앙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굳어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현실 안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실 거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흔히 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시 않으실 거야.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돼.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러한 무감각이 바로 여러분 영적 무서움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의 전조입니다. 13절은 이런 자의 결말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노략되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 없는 수고와 성취는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방안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둠 속에 방 청소를 합니다. 대충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비추면 구석구석에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한 것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사람 눈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숨은 죄와 위선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등불로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억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자원해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주님의 등불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죄를 고백하고요, 영적으로 무뎌진 심령을 깨우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8절까지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앞선 말씀에서 이미 주의 날이 가깝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그 날의 실체를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기 보면 가깝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빠르다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임합니다. 사람들은 늘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반복과 속히를 강조합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전쟁에서 승리하던 용사도 그날에는 무서워서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5절 16절은 심판의 날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압도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는 날입니다. 황폐와 폐허의 날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도시, 집, 문명, 문화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에요. 나팔 소리와 경고의 날입니다. 전쟁의 나팔,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 사회 전체가 경험할 총체적인 붕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 가지고 그냥 눈이 멀어 가지고 방향도 잃고 헤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맹인같이 되어 버렸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은 맹인처럼 심판의 날에는 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흘러나오고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철저한 징벌임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요, 돈과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요, 재물도 권력도 학식도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길 속에서 그냥 다 타버릴 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돈, 지식, 인맥, 기술.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가 묘사한 심판의 날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 역사 속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인간의 힘, 재물, 지혜, 권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임할 사건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가까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날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리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잠식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신앙은 금세 굳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집에 화재보험, 또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은 꼼꼼히 살피면서 들어놓으면서 정작 심판의 날을 대비한 영혼의 보험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어떤 보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피난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날 깨어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